오늘 같이 은혜 나눌 말씀은 야고보서 2장 14절로 26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하리라.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잘 아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아, 허탄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을 알고자 하느냐?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이에 성경에 이른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이 이루어졌고 그는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았나니. 이로 보건대 사람이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만은 아니니라. 또 이와 같이 기생 라합이 사자들을 접대하여 다른 길로 나가게 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26절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아멘.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예수님께서 하신 명령입니다. 우리는 삶으로 빛을 비추는 사람입니다. 빛을 비춤으로써 하나님을 나타내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안타깝게도 우리는 이 땅의 교회가 존경과 선한 영향력을 잃어버린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열심히 살아가면서 나는 구원받고 영생을 얻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자부심으로 충만해서 말하지만 세상은 우리에게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선한 영향력이 있을까요? 그 믿음이 자기를 구원하겠습니까? 라고 우리의 마음에 소리치며 묻고 있습니다. 이 땅의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지역과 시대 가운데서 빛으로서의 본질과 정체성을 망각했기 때문에 세상은 점점 어두워지고 우리는 어둠 한가운데 맛과 향기를 잃어버리고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는 세상과 달라야 합니다. 건물이나 외모나 환경에서 달라야 하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 안에서 달라야 합니다. 성도들이 함께하며 살아가는 관계 속에서 달라야 합니다. 믿지 않는 가족들과 믿지 않는 이웃들은 우리의 겉모습이 얼마나 화려한가를 보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삶이 얼마나 사랑이 많은가를 지켜봅니다. 우리의 사명은 하나님의 이름이 땅에 떨어지지 않도록 열매를 맺으며 사는 것입니다. 우리의 두 어깨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있다는 사실을 한시라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야고보는 오늘 우리 모두에게 14절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질문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형제 여러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도 행함이 없으면 무슨 이익이 있겠습니까?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습니까? 쉽게 말하면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질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당신은 그리스도인으로서 믿음의 고백을 가정과 일터와 이웃 가운데서 진실한 삶으로 나타내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나의 삶은 어떻습니까? 본문 14절에서 말하는 신앙은 매우 구체적이고 분명합니다. 믿음이 있다고 말하면서 그 믿음에 따르는 실제적인 행동이 없다면, 다시 말해서 생활에 열매가 없다면 믿음이나 신앙 고백이 무슨 유익이 있겠습니까? 라는 뜻입니다. 그것은 마치 입을 옷이 없어서 추운데
말로만 따뜻하라고 하는 것과 같습니다. 먹을 것이 없어서 배가 고프고 힘들고 잠을 이룰 수가 없는데 입술로만 먹으라고 하는 것과 같습니다. 말로만 한다면 아무 유익이나 능력이 없는 말뿐인 신앙이 된다는 뜻입니다. 우리의 신앙이 그런 신앙이 아닌지는 묻고 있습니다. 믿음이 있는 곳에는 반드시 사랑이 생겨납니다. 믿음은 마치 생명이 있는 씨앗과 같습니다. 그 사랑이 자라나는 곳에 반드시 열매가 맺히게 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공급받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신앙은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받으면 그 은혜와 사랑이 내게 오면 그 은혜와 사랑이 네 속에서 사랑으로 나타나게 되고 네 삶에서 그 사랑이 열매 맺는 그런 사람이 그리스도인임을 잊지 마십시오. 나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나타내며 보여주고 있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행함으로 열매 맺지 못하는 신앙은 마치 방전된 배터리로 차를 움직이는 것과 같습니다. 무슨 말일까요? 아무런 능력이 없다는 뜻입니다. 나의 신앙은 배터리가 방전된 자동차가 아닌지 살펴보십시오. 내게는 무엇이 줄 것이 있는데도, 그런 능력이 있는데도 몇 마디의 말과 불쌍한 마음을 갖는 것으로 내 할 일을 다했다고 생각하면서 내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말뿐인 축복만 건네는 삶은 아니었는지 살펴보십시오.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까지 나는 돈을 많이 벌었습니다. 넉넉합니다. 저축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내가 만나는 공동체 안에 그 자녀에게 피자 한 반 사줄 수 없는 부모가 있습니다. 그때 그 아이의 아버지의 등을 두드리면서 당신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라고 말만 하며 끝납니다. 이것이 바로 열매 맺지 못하는 신앙입니다. 혹 나의 이야기는 아닐까요? 설교를 준비하는 목사로서 부끄러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가난한 자의 줄인 배는 말로 채워지지 않습니다. 헐벗은 몸은 입히고 싶다는 생각만으로 따뜻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말뿐인 축복에 상을 주시지 않는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그리스도인들은 좋은 말만 하고 끝나는 사람이 아닙니다. 내가 걸어가는 나의 인생길에서 만나는 하나님께서 내게 보여주신 사람들에게, 이웃들에게 축복의 말도 해야 되지만 축복의 말과 함께 따뜻한 사랑의 손길을 내미는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렇게 전하는 축복의 말과 사랑의 손길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것입니다. 그런 그리스도인으로 복된 삶을 살아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는 신앙생활 하면서 때때로 어려운 사람을 많이 만나게 됩니다. 지금은 경제가 발전해서 우리 주변에 끼니를 걱정하는 사람이 많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여전히 여러 가지 이유로 남모르는 극심한 고통을 가지고 살아가는 이들이 많습니다. 그들 한 사람 한 사람은 누구나 도움이 필요합니다. 그들의 아픔을 여유롭게 들어줄 수 있는 길을 가지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필요합니다. 편안히 마음을 터놓고 기댈 수 있는 넉넉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필요로 합니다. 그런데 말로만 축복하고 아무런 행동이 따르지 않는 것, 그것이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아픔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꿈은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꿈은 여러분들입니다. 우리는 교회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교회로 복음을 살아내는 축복의 통로로 가정과 열토와 이웃으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교회는 그저 예배만 드리고 내 마음을 채우는 장소만이 아닙니다. 위로받고 힘을 얻는 것으로 끝나는 공동체도 아닙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다는 증거는 나의 입술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 내가 만나는 다른 형제와 자매들을 향한 사랑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18절 말씀에 보이라라는 말은 믿음은 보여지는 것이다, 믿음은 나타내지는 것이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나는 이러한 사랑의 손길을 내밀면서 내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임을 나타내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내 마음에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의 용서와 사랑으로 채우는 것만으로 만족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야고보는 18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얼핏 보면 이 말씀은 로마서 3장 28절 말씀,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라는 말과 모순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이 둘은 서로 모순되는 것이 아니라 강조점을 달리하고 있을 뿐입니다. 바울은 자기의 행위로, 율법의 행위로 구원받을 수 없음을 강조했습니다. 야고보는 신앙의 열매를 강조했습니다. 바울은 인생을 하나님이 보시는 관점에서 바라보았습니다. 나는 아직 죄인된 상태지만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의롭다고 선포하시는 것입니다. 야고보는 이미 구원을 체험한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서 영생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임을 나타내는, 하나님을 향해 하루하루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보여주었습니다. 바울은 어떻게 그리스도인이 되는지를 보여주었습니다. 야고보는 어떻게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울은 구원의 뿌리를 보여주었습니다. 구원받을 때 우리는 아무것도 더하지 않고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았습니다. 반면 오늘 야고보는 구원의 열매를 보여주었습니다. 구원받고 믿음의 뿌리가 내려지면 우리의 삶은 믿음의 열매들이 주렁주렁 맺히게 됨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나의 삶에는 어떤 믿음의 열매들이 맺혀지고 있습니까? 19절 말씀은 듣기 거북한 말씀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향한 엄청난 독설의 말이기도 합니다. 기독교 신앙의 핵심을 고백하고 나아가 교리를 전부 외우고 철석같이 믿는다고 할지라도 믿음의 열매들이 맺혀지지 않는다면 그것은 마치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보고 떨었던 귀신들과 다를 바가 없다는 독설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마음에만 국한된 문제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살아가신 삶의 모습과 가르침, 그리고 그 가르침대로 걸어갔던 긍휼의 삶, 십자가를 지나가신 그 길과 분리해서 결코 존재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삶과 분리된 신앙은 그만큼 치명적입니다. 삶과 분리된 신앙은 그만큼 연약합니다. 무너지기 쉽다는 사실을 알고 예수님을 닮아가고 따라가는 복된 신앙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20절에서 26절 말씀은 우리가 어떻게 신앙해야 되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함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늘 백성이 되었습니다. 드디어 신앙을 시작합니다. 이 신앙의 시작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시작만큼 중요한 것이 믿음의 과정입니다. 신앙에는 처음과 나중이 있습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고 영접하는 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하늘 백성으로 끝까지 잘 걸어가야 합니다. 우리의 인생의 시간은 하나님을 나타낼,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낼 기회의 시간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나중에 처음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잔치에 초청을 받았지만 예복을 준비하지 않아서 쫓겨날 수 있습니다. 화려한 시작보다 중요한 것은 꾸준한 신앙의 과정입니다. 믿음의 삶을 시작했는데 그 믿음에 합당한 언어나 성품이나 삶의 모습들이 나오지 않는다면, 오히려 허망된 말이 내 입에서 나온다면
네 성품과 삶의 모습이 악행들이 점점 나온다면은 내가 믿음의 삶을 제대로 살아가고 있는지 점검하라고 경고하는 말이기도 합니다. 자,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자동차를 운전해서 서울 향해서 갑니다. 그러면 이러한 사실을 분명히 알게 될 겁니다. 서울이라는 글씨가 있는 표지판을 점점 더 많이 보게 될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나 여러분이 길을 잃어버리고 만약에 반대 방향으로 간다면 서울이라는 말은 점점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만약 서울이라는 표지판이 보이지 않는다면 내가 운전해 가고 있는 이 길이 맞는지 살펴야 한다는 뜻입니다. 신앙을 오래 했는데 예수의 성품이 내게서 나오지 않는다면 내가 신앙생활을 바르게 하고 있는지 살펴보라는 말이기도 합니다. 요즘 내가 맺고 있는 신앙의 열매는 어떤 열매입니까? 날마다 풍성한 열매가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주목해 보아야 될 것은 야고보가 처음에는 믿음으로 시작하고 나중에는 행위로 인생이 결정된다고 말하는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야고보는 믿음에 근거한 행동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과 라합의 이야기를 듭니다. 아브라함의 행동은 믿음에 근거한 합당한 순종이었습니다.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은 것처럼 그 믿음에 합당한 행동이 따를 때 그 행동이 아브라함이 의롭다고 여김받은 것을 확증한다는 의미입니다. 야고보는 행함이 있는 믿음인지 행함이 없는 믿음인지를 살펴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씨앗을 심으면 반드시 열매가 나오는 것처럼 살아있는 믿음은 반드시 열매가 나타나게 된다는 것을 우리의 가슴 속에 새겨주고 싶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진리의 말씀을 따라서 복음으로 우리를 낳으셨습니다. 갓 태어난 아기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처럼 보여도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 생명이 자라간다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그 씨앗을, 그 생명을 받아들였다는 뜻입니다. 이제 그 씨앗이, 그 생명이 우리 안에서 자라가게 됩니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는 꽃을 피우게 됩니다. 그리고 꽃이 피어지면 열매가 맺어지게 됩니다. 그것이 우리가 그리스도인임을 나타낸다는 것입니다. 내 삶에 피는 꽃과 열매에는 그리스도의 향기가 있습니까? 그런데 아브라함만으로 부족했을까요? 야고보는 기생 라합을 또 예로 듭니다. 라합은 이방적인이었습니다. 소문으로만 하나님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믿었습니다. 믿은 것에 그치지 않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청탐꾼들을 숨겨주었습니다. 그것은 목숨을 거는 행위였습니다. 목숨을 걸고 그들에게 생명길을 열어주었습니다. 믿는다고 말만 하지 않고 행동으로 그가 하나님을 믿는 것을 증명해 보였습니다. 이전에 야고보는 우리를 결론으로 안내하고 있습니다. 영혼이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입니다. 몸에 영혼이 없다면 우리 몸은 빈껍데기 시체에 불과할 것입니다. 생기도 없고 움직일 수도 없습니다. 가을의 열매들이 그 나무의 정체성을 드러냅니다. 그 나무의 본질을 드러내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사는 삶이 우리가 그리스도인임을 나타내는 본질임을 알아야 합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하면서 합당한 행동이 따르지 않아도 좋다고 생각하는 것은 착각임을 알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의 믿음은 어떤 믿음입니까? 받은 은혜를 날마다 몸부림치며 살아내는 믿음입니까? 내 힘만 의지하는 신앙입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라는 믿음 위에 건교히 서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행함으로 우리 자신을 거룩하게 세워가야 합니다. 유다서 20절은 이렇게 고면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령으로 기도하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교회된 우리가 회복해야 될 것은 무엇일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맛입니다. 진실한 말과 진실한 삶을 회복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진실하게 나의 구주로 영접했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말과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이 내게서 나와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삶이 내게서 나와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에도 불구하고 나의 삶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오지 않는다면 내가 바른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지 돌아보고 회개하고 돌이켜야 합니다. 나를 위해 자기 자신을 아낌없이 내어주신 십자가의 자리로 돌아가야 합니다. 거기서 치열하게 믿음의 싸움을 싸워야 합니다. 믿음과 삶이 하나 되기 위한 싸움이 우리가 싸워야 되는 신앙의 싸움이라는 사실을 절대로 잊지 마십시오. 오늘 나는 지금까지 내가 행한 꼭 그만큼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만약 오늘 내가 인색하다면 내가 누리는 하나님의 사랑이 그만큼이라는 사실을 깨달으십시오. 지금 내가 누군가를 미워하고 시기하고 다투고 분란하는 마음이 내 마음속에 가득하다면 그것이 지금 내가 바로 누리고 있는 하나님의 용서의 깊이라는 사실을 깨달으십시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이 여러분의 믿음을 나타낸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더 풍성한 열매로 예수님을 나타내고 잃어버린 하나님의 영광을 회복하고 하나님의 자녀로 복되게 하루하루를 가정과 일터와 이웃 가운데 살아가며 선한 영역을 나타내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세상의 어두움을 사랑으로 환하게 비추는 그리스도인으로 본질과 정체성을 지키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과 일터와 이웃 가운데서 하나님이 내게 보내주신 영혼을 후회 없이 사랑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늘 깨닫게 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은혜와 사랑으로 내가 만나는 영혼들을 섬기며 살아가게 하시고 말로만 섬기는 것이 아니라 몸과 물질로 섬기는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옵소서. 어려운 시대를 모두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함께 손잡아주고 함께 울어주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걸어가는 복된 삶이 되게 하옵소서. 가을의 열매처럼 우리의 신앙도 풍성한 열매가 가득하게 하옵소서. 목요일날 수능 시험이 있습니다. 오늘까지 열심히 노력하고 수고한 것들이 좋은 열매를 맺게 하실 뿐만 아니라 진로의 길을 열어주시고 또 취직의 문을 열어주실 때 하나님이 만드신 그 인생에 합당한 좋은 길을 열어 주옵소서. 무엇보다 우리 모든 성도들의 가정이 인과기도 되게 하옵시되 자녀와 후손들 자자손손이 믿음의 명문 가문 이루게 하옵소서. 가을에 많은 사역들이 있습니다. 다음 주일 추수감사주일임으로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감사가 불릴듯 일어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진정한 감사로 올려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찬양 축제를 통해서 다시 한번 뜨겁게 우리의 감사가 하나님 앞에 올려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어려운 시대에 사업장을 운영하시는 모든 성도들 하나님께서 건강을 더하시고 지혜를 더하시고 명철을 더하시고 물질과 환경과 도구를 더해 주셔서 사업장을 든든히 지킬 뿐만 아니라 수많은 영혼들을 더 많은 영혼들을 섬겨도 부족함이 없도록 역사해 주시고 우리 성도들의 직장을 축복하여 주셔서 가서 일할 때마다 그리스도의 향기가 드러나게 하시고 수많은 영혼들을 붙잡아주고 사랑하고 세워주는 축복의 통로로 복된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 성도들이 추운 날씨 가운데 어려운 시대 가운데 살아갑니다. 영과 육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셔서 시대를 분별하면서 이 어두움을 복음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불밝히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육신의 질병과 고통을 가지고 나온 성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신음의 소리를 들으시고 아픔의 소리를 들으시고 외로움의 소리를 들으시고 고통의 소리를 들으시고 만져 주옵소서. 고쳐 주시옵소서. 싸매 주시고 일으켜 세워 주시고 미래를 활짝 열어 주옵소서. 마음의 고통과 시름을 가지고 나온 성도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마음도 불밝혀 주시기를 소망하고 인생의 앞길을 활짝 열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복음을 들고 걸어가시는 선교사님들의 발걸음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건강하게 서게 하시고 확장되게 하시고 수많은 영혼들의 삶 가운데 기쁨과 즐거움이 충만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